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인데요.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또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14만 4천 명과 또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해서요. 다양한 설교의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내용 자체가 6번째 인을 떼는 내용이잖아요. 아직 일곱 번째 인을 떼지 않으셨어요.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그 봉인된 인을. 6번째 인을 떼는 내용이 뭐냐? 이거는 그 인을 뗀다라는 것이 하늘에서 본 그리스도의 사역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인을 뗀다라는 것이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영의 관점에서 실상이죠. 이거는 단지 비유가 아니고 실제 하늘에서 본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땅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수많은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을 잡을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이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땅에서 본 관점의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가난한 목수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돈이 없고 또 이제 방이 없어서 참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역사에 기록되고 이럴 그런 끈덕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보고 영적인 관점에서 보고 실상을 보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삼위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늘에서 본 진정한 하나님의 실상을 본 자들이 누구냐? 동방박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의 그 지시를 받은 목자들이. 헤롯이라든지 이런 세상 사람들은 동방박사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실상을 본 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똑같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때 유명했던 무리들을 선동했던 목수의 아들이 청년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치 세력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은 그 죽음밖에 안 됩니다. 그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북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크기가. 그런 아주 조그마한 지구상에서 로마의 속국 그것도 거기서 조금 무리들에 의해서 죽었다. 끝인데 이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류를 지배했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마귀의 올무를 다 끊어버리시고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그냥 한 번에 받으시고 처리하시는 놀라운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대전쟁이죠. 위대한 승리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만이 실상을 보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 이런 하늘에서 보는 실상을 말씀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도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사도 요한이 주님의 그 실제 모습을 보고 꼬꾸라져서 죽은 자 같이 돼버립니다. 원래 주님의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내면의 모습, 진정한 영원한 주의 모습입니다.
또 영원한 하늘의 모습이 보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계시록이 참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믿음의 관점, 실제적인 실상을 붙잡는 믿음의 관점을 명확하게 제시해 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를요, 이렇게 이등분해서 구분해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인간으로 오신 주님, 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이 조명하듯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요한이 보는 것입니다. 요한도 밤모섬에 갇힌 그냥 노인일 뿐입니다. 땅의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렇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야말로 24장로에 포함될 수 있는 당연한 성도이고, 또 셀 수 없는 무리에 포함될 수 있는 이제 구성원이죠. 그리고 흰옷을 입은 14만 4천 명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이 또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내일 죽을 줄 모르는 노인일 뿐인데,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든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든지 간에 모두가 다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모습을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다양한 관점으로 보여주는 거지, 14만 4천 명은 셀 수 있으니까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성도들이고, 셀 수 없는 무리들은 그냥 그 다음 그냥 구원받은 많은 무리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건 참으로 잘못된 해석이죠.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까? 신천지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14만 4천 명에 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너는 뭐 지파를 나눠요. 너는 유다 지파다, 너는 누벤 지파다.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니까 루벤 지파의 1만 2천 명을 딱 선별을 하는 거예요. 계급 사회를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믿음의 계급을 나누고, 또 이걸 본문을 이용해 가지고 막 서로 경쟁시키면서 충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만희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신천지하고 똑같은 해석으로 풀이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과 이런 식으로 계급을 나누듯이 네가 14만 4천 명의 무리에 들 거냐, 아니면 셀 수 없는 무리에 들 거냐고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셀 수 없는 무리에 들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4만 4천 명은 그냥 숫자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는요, 9절부터 17절까지 구체적으로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무리가 받는 이 은혜라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죠. 자, 셀 수 없는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묘사하기를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옷을 입은 자들이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들, 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하니까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장로가 요한에게 물었죠. 어떤 한 장로가.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14절에. 아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아주 큰 환난, 작은 환난이 아닙니다. 큰 환난에서 지금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의 특징이 뭐냐면 큰 환난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큰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도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겠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
구원받은 무리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세상 삶 자체가 큰 환난입니다. 왜 환난입니까?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을 하늘 보자가 아니라 이 땅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마치 자석이요 끌어당기는 것처럼 지구의 중력이 우리를 항상 지구의 중심 땅으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흰옷을 입은 무리의 마음은 항상 하늘 보좌를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육체에 들리고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땅으로. 그러니까 그게 환란이죠. 마치 역풍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나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만족하고 싶어요. 그것이 표대입니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 거죠. 끊임없이 또 물질을 붙잡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또 육신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믿는 자 입장에서는 그게 환란이라는 환란. 그것도 큰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 죽음에 참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큰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건 환란이 아니죠, 그냥. 예. 뭐가 환란입니까? 돈 없는 게 환란이고, 건강하지 못한 게 환란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제 돈 많고, 또 건강하기만 하면은 환란으로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세상살이는. 오히려 더 낙원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자들은 무조건 어떻습니까? 큰 환란에서 나온 자야만 된다는 그의 마음의 심령이. 그래서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왜? 그 옷을 씻었기 때문에. 옷을 희게 씻었다라는 의미가 그의 가치관, 그의 이성적 사고, 논리적 사고, 그의 의지, 그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지고 정결해졌다라는 것인데, 씻었다라는 건 세상 가치관과 마귀의 그런 속임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뭐로 시험합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내가 다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거부합니다. 그게 환란이라는 거죠. 거기에 속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1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들이 서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굳이 따지자면 14만 4천 명이 이러는 게 아니에요.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가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14만 4천 명에 포함되길 원합니까? 셀 수 없는 무리에 포함되길 원합니다. 당연히 셀 수 없는 무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14만 4천 명이 성도 중에 있고 또 셀 수 없는 무리가 있고 이렇게 해석할 영역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을 말씀해 놓으신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일무이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각자에 대한 뜻과 경륜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셀 수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의 관점에서는 셀 수 없는 무리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정확한 뜻이 있다. 14만 4천 명이 12 곱하기 12에 곱하기 1000입니다. 12는 뭡니까? 완전수죠. 그러니까 완전수의 1000이라는 것은 셀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셀 수 없다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으로 완전한, 한 사람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구성원으로 구성을 해놓았다라는 것이고, 한 개인을 향한 완벽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셀 수 있는 물인데, 인간의 관점에서는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그만한 큰 하나님의 구성원이 이런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리는 이마에 인을 쳤습니다. 나중에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666이라고 나옵니다. 사단이, 즉 그리스도가 땅에 속한 자에게 이마나 손에 666이라는 표시를 주는데요. 그 666에 대한 해석도 뭐 다양합니다. 베리칩이다, 뭐 온갖 것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이 계시록의 관점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그 묘사가 뭐냐면 땅에서 사는 자, 땅에 있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자의 공통적인 표현이 뭐냐면 땅에 사는 자, 땅에 있는 자. 그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는 누구냐? 흰옷을 입은 자, 하늘 보좌에 있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666이라는 것이 뭐냐면 불완전수죠. 땅에 속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땅, 땅, 땅이에요. 땅, 땅, 땅. 그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이 전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666인 거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땅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한 마귀의 종이고 죄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인을 쳤다라는 것은 이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럼 반대로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마에 인을 쳤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과 믿음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늘 보좌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 보세요. 15절에 그들이 하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보좌에 있는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 중심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17절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의 실체를 딱 보니까 하늘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에요. 하늘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생명수 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내려오신 어린 양이요,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에 연합시켜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영을 연합시켜서 하늘 보좌로 인도하시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구원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 보좌에서 하늘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셀 수 없는 무리의 그 모습이요,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이런 은혜를 누린다,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모습은 이들이 이 땅에서부터 구원을 누리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이런 당연히 누리겠죠.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의 전체 말씀이 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구원의 모습을 하늘에서 본 관점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흰옷을 입은 무리를 볼 때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 가정주부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본 성도들의 모습이 그들의 심령이 하늘 보좌 앞에 있고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상이에요, 실상.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실상은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세요.
주님이 그들의 진정한 거처가 되십니다. 영원한 거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늘이 우리의 거처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육신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는 영의 상태죠. 심령의 상태가 주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 가운데 머무르기만 한다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뭡니까? 이 땅에서의 기운을 말해요. 세상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왜 그러냐? 왜 그들이 줄이지 않냐고 목마르지 않느냐?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먹을 것, 육신의 양식을 찾아서 너희들이 이렇게 모였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언제요? 이 땅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을 것이다.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좌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항상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왜? 큰 환난 가운데 있고 수시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에서 나오는 것이 십자가 생활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니까. 그래서 환난에서 나오기만 하면, 큰 환난에서 세상이라는 이 세상에 속해버리는 것이 환난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함몰되어져 버리는 것이 환난이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에 잠겨버리는 것이 환난인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 또 사람들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 평가, 칭찬, 비난, 이런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환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믿는 자들은 그것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어떻게 나옵니까? 눈물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눈물로서. 이 눈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니까 그게 막 마음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서 궁핍해서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가슴 아픈 눈물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있는 죽은 자의 위치,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죽은 자의 나의 위치를 고수하지 못하고 하늘 보좌에 내가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는 애통하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눈물을 누가 씻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시고 의의 옷으로 입히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6번째 인의 사역입니다. 6번째 인을 떼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오늘도 14만 4천 명, 셀 수 없는 무리가 누리는 그 은혜를 오늘 내가 누리고 우리의 눈물,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